나는 어떤 가난한 성도 집에 친구 셋이 밤늦게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공개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 친구 집에 가서 간청하여 떡 서덩이를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온 손님 때문입니다. 손님을 굶겨서 재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럴까? 이럴까? 이웃을 위해서 구하는데 그렇게 간청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여기서 간청했다 혹은 강청했다라고 그러면 그냥 이 친구 집에 이웃 집의 문을 이렇게 똑똑 두드린 게 아니에요. 강청이 어떻습니까? 문을 막 부서지도록 두드리는 거예요. 뭐 똑똑 소리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떡 세 덩이 안 주면 문 부숴버릴 거야. 떡 세 덩이를 안 주면 이 집 다 퍼내버릴 것이다. 이게 간청이에요. 그냥 떡 좀 세 덩이 좀 주세요. 이게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물을 막 두드리는데 막 부셔버릴 정도로 그게 간청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간청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먼저 꽂히기를 바라고, 과연 이 간청에서 구하는 것이 성령이라는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의 집, 우리 주님의 막 가슴이 막 무너지도록 두드리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간청이에요. 간청의 기도는 잔잔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멘트가 이해가 가요? 뭐 오늘 막 떡을 구하는데 그것도 내가 배고파서 나 먹으려고, 내 자녀가 배고파서 나 먹으려고 두드리는 게 아니야.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공개하려고 막 이웃집 문을 막 다 부시게 생겼어. 떡 좀 세 덩이 좀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구해줄 때 우리의 마음도 그러냐라고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거리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이런 자세하고. 그래서 강청의 기도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강청의 기도가 뭔가? 사사기 15장 14절 20절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쭉 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내 이름에 브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고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산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이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잡아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에 한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나 밤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것을 아만데이라고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함께 버티단 너희 손에 떨어지겠나이다니. 하나님이 내에서 움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셈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셈의 끝까지 내에 있더라. 아멘. 아멘. 브레셋 사람 일따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섬겼더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제가 삼손 이야기를
강청에 대해서 연합고래라는 것을 가지고 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날 때부터. 그래서 술도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도 먹지 않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라는 삼손이, 그러면 이 사실을 라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도 마시면 안 돼요. 음식도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뜻이 나실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도 월등하고 힘도 장사예요. 힘이 장사입니다. 오늘 말씀도 출발할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삼손을 혼자 합니다. 혼자 1000명을 죽였는데 500명씩 한 무더기, 500명씩 한 무더기를 쌓아놨어요. 혼자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는 글을 읽지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쟁 상황인데 상대방도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끔 싸움이 났을 때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 1000명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능력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이 와가지고 파리모슴처럼 죽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삼손한테 한 번, 두 번 두드려 맞아 죽어야 돼요, 이게. 그런데 사람이 뭐 한두 번 설 때렸다고 그렇게 쉽게 죽나요? 그러니까 막 뻘떡 일어났다 덤비고 뻘떡 일어났다 덤비고 그런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00명을 그렇게 죽여서 힘이 소진되도록 했어요. 실제로 전쟁이나 격투기나 이런 스포츠를 보면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죽기 살기라고 하는 얘기가 이 유도나 씨름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가면은 한 연습 중에 10명하고 대결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쪽도 지면 안 돼요. 그런데 선수로 출전하는 사람은 10명하고 연속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싸움이 체력이에요. 그러다가 한두 판 지나가면 정신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언어를 하는데 이제 악이다 나와요. 악이다. 이제 그냥 깡이다. 스포츠에도 깡이다. 그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욕은 다 나와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이 삼손이 1000명을 대상으로 전쟁하는데 상대방들은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나도 죽기 살기로 저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은 뭐 보통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은 성령이 하나님이 그 능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8절의 기도가 18절 잠깐 떼어봐요.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럼 이 기도가 보통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게 생겼어. 1000명하고 지금 전쟁이 치른 다음에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헌신의 힘을 다 짜내서 부르짖었다 이죠. 부르짖어 기도했다. 주여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힘이에요. 마지막 힘을 쓰는 거예요 좀. 그러면서 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움푹한 이 돌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 가지고 그 물을 먹고 정신도 체력도 회복되고 삼손이 살았더라. 저기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저 기도가 간청입니다. 간청. 제가 간청을 설명하려고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청의 기도가 보통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도한 그 처소의 이름을 엔합고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엔합고레라는 말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이 체험도 보통 사람이 갖는 체험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갖는 체험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동안 산기도할 때 산기도에 올라갔을 때 이 거기에 세우는 십자가에 제가 나무로 파가지고 엔악고레라고 세워놓고 기도했어요. 엔악고레.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밤 0시에 어떤 때는 금요밤에 어떤 때는 낮에 올라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게 정신 나간 놈이죠. 그런데 막 부르짖는데 마을에서 다 들려요. 여기 사시던 철이 할아버지도 내 목소리를 들었대요. 여기 고개 2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철이 할아버지가 저만 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한 2년 전에 한 어떤 미친놈이 저기서 막 대낮에서 막 쭈르륵 하는데 막 목청 따는 소리 하던데 요새는 좀 조용해요. 그게 난데 여기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여기도 산 넘어 여기까지 들렸대. 예, 보통 기도는 아니야. 이 개나꾸레라고 하는 기도가. 그러니까 주님께 내 연약함을 나의 안 되는 것을 뛰어넘으려고 기도해서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간청의 기도가 보통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간청의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정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여러분의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이 간청의 기도 엔합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하는 이 엔합고레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간청 기도가 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으로 들어가면 어떤 성도가 간청하여 떡 3덩이를 구했다는데 그것도 자기가 배불리 먹으려고 구한 게 아니고 내 집에 찾아온 이 굶주린 손님에게 대접하려고. 그러면은 옆에 집에 문을 두드리는데 그러나 그의 밤은 깊어서 다 잘라고 누웠어. 안 일어나. 그러면 이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떡덩이를 가져야 되니까 문 부서진단 말이야. 이게 막 떨어가지고 내게 떡덩이 좀 3개만 빌려달라고. 난리요. 그러니까 주인이라 사는 말이 내가 떡을 구해서가 주는 게 아니라 내 간청함으로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줄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이야기예요. 간청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찾아온 이 셋이 누구기에 그렇게 밤에 공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옆에 집을 갖다 막 두드려 부시려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떡 서당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찾아갔어요. 창세기 18장 1절 5절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서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따라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게 서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자, 여기 여호와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쯤 될 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쯤 됐을 때니까 참 소망이 참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75세에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가나안 땅을 내게 줄게. 그런데 중국에 하나도 없어. 저기 망불에 상수리 나무 밭에 그 밑에 거기에 무덤을 쓸 수 있는 땅 하나밖에 준 데가 없어. 거기 조금 살았어. 만물에라고 하는 거기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였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게. 그런데 자식도 아직 못 얻었어. 그런데 나이는 99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라서 항상 자기 천막 앞에 가서 의자를 가로 앉아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있네. 그런데 앞에 세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영적인 사람이니까 순식간에 알아버렸어. 주님이시네. 주님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막 99세의 나이에 막 뛰어나가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섬기려고 여기에 있나이다. 제 목양실 현판 아시는 분 영어로. 목양실 안 와봤어요? 목양실 딱딱딱 위에 현판 영어로 있는. 저렇게 관심 없어. 창세기 18장 3절 말씀을 두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이르려사오니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그이야 4절입니다.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쉬소서 이랬죠. 자, 이 말씀을 합쳐서 영어로 I'm here to serve you라고 써 있어요. 현판이. 내가 당신을 섬기기 위하여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그 모토를 현판으로 김영감 목사님이 만드셨다가 캐나다로 이사가면서 저한테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모양실에다 걸어놨죠.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은 내 마음의 자세가 내가 당신을 섬기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자세로 목양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담거리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섬기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싸우려고 오지 마세요. 저도 싸움 꽤나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가 세 분이 서 있는데 주님이셔. 그러니까 뛰어나가가지고 주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제가 떡을 조금 준비할 테니까 드시고 좀 쉬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뛰어나가서 떡만 장만을 하는 게 아니야. 종들을 싹 불러가지고 막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빨리 막 요리해라.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쎄야라는 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양동이 같은 막 그런 겁니다. 거기다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엉킨 젖을 찾아와. 엉킨 젖이 뭐냐면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를 찾아와. 빨리 가서 송아지 염소에게서 양에서 새 젖을 짜라. 그래가지고 막 떡 찌고 막 소 잡고 막 요구르트 준비하고 막 우유 새 우유 막 따뜻한 새우유 짜가지고 다 넣고 네 주여 드시옵소서 이랬대.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세 분이 떠날 때 두 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한 분이 남아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을 숙일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확인하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주님 그 속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45명 있으면 어찌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40명이면 어찌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 중보 기도를 받으면서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안 돼서 멸망받았죠. 그래가지고 끝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맺어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떡 세 덩이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옆에 집에 친구의 집에 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구했을까? 그러니까 그 집에 거지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 그래서 물을 떠다가 손발은 씻었는데 내 집에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막 이웃 집에 가서 사정없어 막 때려 부시게 생겼어. 떡 안 주면 막 떡 안 주면은 막 지금 떡 만들어 살아도 내라고 행길 판이야. 막 간청이야 간청. 이분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해가 가요. 주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으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억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12절 말씀 고정시켜 놓으세요. 자,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에 와가지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냐? 이 얘기예요.
주께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좀 주님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은 누가복음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해가요? 아브라함이 왜 뛰어나가가지고 자기가 이 축복을 받으려고 왜 뛰어나가가지고 이 세 분을 모셔다가 놓고 송아지 잡고 막 떡 만들고 막 요구르트 찾고 막 우유 찾고 막 해가지고 그분들의 발을 씻어주고 막 이러면서 상석에 앉아놓고 이게 99세 된 노인네가 하는 일이요. 그렇게 하면서 먹고 쉬시고 마음이 상쾌한 후에 가시옵소서. 내 주님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그렇게 대접해 달라는 거죠. 우리에게 신앙 자세에 대해 이게요. 그래서 온 율법과 율법의 정신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또 확인하고 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나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와서 동일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이것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할 때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알았어요. 그러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구하고 찾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얻으려고 또 내 이웃을 섬기는 능력을 얻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참 부족하고 약하고 능력이 없고 악독하고 아주 시기질투가 많아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부족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해서 구해야 돼. 구하는데 처음에 구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막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구할 때 우리는 나의 유익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도 섞어서 구해.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막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막 돈을 막 쏟아 부어 주시면 막 교회를 10개 세우겠고 7개 세우겠고 뭐 선교를 막 몇 개 하겠고 막 별의별 얘기 다 해요. 하나님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이게 능력을 구하는데 막 별이 능력을 다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도 구했다 지껏 구했다가 또 언제 때라도 거룩한 척하고 또 남의 걸 구하는 척하다가 후딱딱 바꿔가지고 그것도 내 거로 바꿨다가 별짓다가요 막 그래서 막 부르짖고 오동치고 막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막 별짓을 다 해요 구하려고. 그런데 주님이 좀 순수하게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부족해요, 주님.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해요, 주님. 내게도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이렇게. 그리고 내가 보니까 세계 열방 중에 가난한 자도 많고 굶주리는 아이도 많고 굶어 죽는 애들도 많아. 그러니까 주님, 내가 저들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힘이 부족해요. 내게도 능력을 주세요. 우리 사모님하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나무 기둥 세워서 묶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힘들어가지고 농사 지려고 목회하냐? 나 농사 꾼시키려고 이거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잘 팔아서 가난한 애들한테 떡이라도 주지 않겠어? 아이고, 그래도 가난한 애들한테 줄 게 뭐가 있냐? 이거 해가지고 팔아서라도 가난한 애한테 주자. 한 5년만 참으면 될 거요. 나도 힘들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하여 목사가 왜 삽질하고 왜 망치질하고 이거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다이다. 거룩거룩하면서 막 성령에 불불 그어서 막 다 꽂혀대고 그러는데 나를 가가지고 나무 키우려고 말뚝박고 있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줄게요. 나를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주님. 가난한 애들에게 다 줄게요, 주님. 그래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줄 것이 없어, 줄 것이 없어.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운동장 교회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텃밭을 이렇게 보니까 텃밭 터지도 좋고, 그런데 아니 개척교회 맨날 이사를 갔다가 지금 5번 왔냐 7번 왔냐 가는 데마다 이사 다니고 해가지고 터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웃이 텃밭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상추 심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눠주면 좋겠다. 상추 심었어. 난 능력 없어서 상추 따서 나눠주려고. 줄 게 없어. 말씀을 주라고, 기도 주라고. 아이고, 현대 세상에는 말씀도 기도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게는 줄 게 없어. 그래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런 섬기는 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그것을 책임감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약하고 내 심정이 원래 악하고 부족하고 사람에 대하는데 친절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 안 돼요. 그 능력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해요. 진짜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러면 강창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냐고. 처음에서 강창에서 구하는 바가 내게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제가 삼선에 락골에 기도를 얘기했죠. 부르짖는 셈 해가지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나를 저하고 나한테 덤비는 놈들을 갖다 엘리야의 불을 받아가지고 다 태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산에 올라간 사람이야. 올라가가지고 주님께 그랬어. 엘리야의 하나님, 내게도 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 멱살 잡은 놈들에게 불 그러면 다 타 죽이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구해서 처음에 막 불을 달라고 세상에 원수를 갖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면 팔팔 뛰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요 분명 나는 능력을 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주님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셔. 내 마음에 그것도 버려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으니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잡고 돌이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 구하고 있더라고, 이 이런 놈이. 그때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네가 공부한 학식도 신학도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내게 들어오는 모든 은사도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내려놔, 내려놔. 맨날 내려놓는 자가, 버리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도 주님 내려놓습니다. 애안의 은사도 내려놓습니다. 내게 투시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의 역사를 것도 다 내렸습니다. 내려놓을게요, 내려놓을게요, 내려놓을 거. 이러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다 없어졌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주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는데 이 글씨에 인용이 들어가지 않고 간주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까만 글씨 있는 것만 읽어.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읽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 알았어. 내가 처음에 구하는 거는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의와 내 자존심과 내 것을 막 구해가지고 채우려고 막 용을 쓰고 있었는데,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내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꼭 맞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론이 와서 성령이야. 성령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한 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섬기는데 넉넉하도록 내 안에서 이분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고 교회를 가꾸고 싶고 막 교회가 막 좋고 막 기도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걸어서 이웃을 섬기는데 처음에는 누구나 다 내 의로 막 가서 사진 찍고 싶고 막 줬을 때 봉투 썼을 때 내 이름을 크게 써서 주고 싶고 이러다가 내 의가 사라지고 순수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노동이 기도고, 그때부터는 내 수고가 기도고, 그때부터는 내 피와 땀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구하는 바가 똑같아야 돼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려고 강청하느냐는 거예요. 다 내 것을 두고 막 나에게 막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가 해주세요 막 강청하지만 해봐라, 그렇게 해봐라. 나중에 삼손처럼 진짜 부러지는 능력이, 죽음의 경각을 넘을 때 부러지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려고 부러지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며, 내 이웃을 섬기려고 막 강청하여서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을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강청한다는 거예요. 강청이요. 목숨을 내놓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의 인생을 돌파시켜야 돼요. 돌파. 안 되는 것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소소한 원수가 거부하고 인생이 다투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능력이요. 이 능력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자꾸 두드리고 자꾸 두드리고 자꾸 두드리고 구해서 내 안에 이 성령을 가득 모시면 그분이 내 생각과 말을 바꿔서 이끌어서 끌고 가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바꿔주실 거예요. 강청해서 구할 때 내 것도 구하지만 성령을 먼저 구하세요. 그건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그 아들에게 뱀을 주겠냐, 천간을 주겠냐,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런데 주님은 뜬금없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시작했냐? 그 체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거 잡다한 거 다 구해요. 막 부르짖어서 막 다 구해. 그런데 정점에 딱 이러면 성령을 주시기 시작했냐? 그런데 구해나 봐. 일단 구해나 봐. 찾아봐. 그러면 성령이 와 계시다니까. 이게 강청의 기도입니다. 그 막 아파트 주세요, 뭐 집 주세요, 이 강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주의 능력을 내게 공급하려고. 그건 뭐 성령을 쏟아부어 주신다고요.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요. 이 성령을 구합니다. 주여 삼창하기도